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없는 내일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안개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직장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비즈니스를 바꾸는 문제 등등으로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안개와 같이 불확실하고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결정할 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 넣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본문에 장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태인들은 정말 세계적인 무역상들이, 유태인들 하면 정말 세계적인 장사치들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상권이 형성되고 무역과 각종 비즈니스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제가 뉴욕에 살 때 일이었어요. 제가 공부하며 보석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가끔씩 빵모자를 든 유태인이 보석 가게에 들려요. 뭐 하나 봤더니 이분이 보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뉴욕 시내 보석상들을 들리면서 물건을 납품하고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전역에 유태인들이 금융, 보석, 뭐 각종 비즈니스들을 쥐어잡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유태인들 하면 대단한 금융업자, 증권, 무역업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유태인들은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 진행을 해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유태인이 1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장사를 하나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많은 이문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 거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결과가 잘 나올까요? 우리는 계획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는 아니와 같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 큰 화장품 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언제 하셨냐면요,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에 하신 거예요. 화장품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강남의 매장을 100평을 렌트해서 거기서 화장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딱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시작하고 또 화장품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누가 화장품을 사겠어요? 그렇게 강남 그 중심 매장을 3년 동안 수입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망해버린 거예요. 3년 만에 다 털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한 달 전, 아니 일주일 전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당장 멈췄겠죠. 그런데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개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안개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짙은 안개가 꼈어요. 그러나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한순간에 존재했던 안개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안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7시 반에 운전을 하면서 올림픽 대로를 달렸어요.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히 꼈더라고요. 갈 때는 안개가 꼈는데 돌아올 때는 안개가 없어요. 왜요? 해가 뜨니까 안개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30분, 1시간 차이로 안개가 존재하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30년, 4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 안녕과 몇 명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30, 4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120세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그런데 안개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 안개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7시에 사라지나 8시에 사라지나 그게 그거예요. 1시간 차이.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안개를 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개 지치 이러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야? 1억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허탄한 자랑들을 일삼고 있습니까? 금방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 밖을 떠난 이후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어요.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초토화되고 있죠. 그 무너지는 순간들을 전 세계 방송이 생중계하고 있었죠. 3주 인원이 자그마치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빌딩이었죠. 그곳에 비행기가 충돌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무려 사상자가 3,780명이나 되었죠.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그 테러를 통해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인사를 하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TV에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내 남편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제발 내 남편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수소문 해봐도 남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통화할 수 없었고요. 남편의 시체조차 제대로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여집사님이 딸 2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2살, 하나는 3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교포 중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근무할 정도면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금융, 무역업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거기서 테러를 죽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버렸죠. 물론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어요. 자신과 자신의 2딸이 평생 살 만큼의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생 자신과 함께할 배우자를 잃어버렸는데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얼굴도 아주 예쁘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혹시 이 남자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2딸을 키우며 홀로 사시는 거예요. 그분과 통화를 안 한 지가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쯤 딸들도 다 결혼하고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며 저녁에 뵙자고 남편과 인사를 했지만 그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 159명이 참사를 당해 죽임을 당했죠. 그 아이들이 아침에 문 밖을 나가며 부모님께 인사했을 거잖아요. 엄마 저녁에 봬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며 그것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며 뭔가를 계획합니까? 과연 하나님 없는 계획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계획한들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 하나님 없는 내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란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라질 것에 인생에 승부수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때 겸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안개와 같구나 라고 고백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적인 대명제가 아닙니까? 내 주제 파악해. 네 꼬라지를 알라. 이게 철학적인 대명제잖아요.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파악할 때 절대자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개임을 깨달을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의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어요. 곡식으로 꽉 찬 거예요. 곡간이 모자라서 더 크게 곡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과 기준품을 가득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자녀들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자녀들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를 계획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 아무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영상을 봤죠. 초월자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내가 너희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드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감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계획되어진 인생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계획을 세워요. 또 6개월 후, 1년 후 사업을 계획해요. 승진을 계획하고 비즈니스를 설계해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나요? 하나님 없이 계획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자가 투자를 해서 이물을 보려고 하잖아요. 어떤 장사가 가장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내가 짧은 한 인생에서 투자했던 것들이 영업까지 간다면 그것보다도 확실한 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투자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에 투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본문에 나타난 그는 누구입니까? 시편 49편 6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들은 다 죽게 되는데, 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재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물은 결국 남을 위해 두고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잖아요. 공수래 공수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다고요. 그가 그 옆에 항상 신하를 두고 있었어요. 그 신하가 왕에게 항상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멘멘토 모리, 멘멘토 모리. 라틴어로 멘멘토 모리는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하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수시로 말하는 거예요. 멘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하라. 당신에게 죽음이 있음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서로서로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격려인가요?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남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우리가 결국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주의 뜻을 쫓아 행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들이 주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서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해야 되겠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 이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먼저 다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동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내가 허탄한 자랑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자랑은 다 악한 것이죠.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멸망시키셨어요? 인간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죠.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허탄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계획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생각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과 주의 뜻을 서로 연결시키세요. 내 인생과 주의 뜻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곧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계획에 되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자신감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실패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 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진격하기 전 그의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 황제에게 있지만 그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충신이 나폴레옹에게 이런 조언을 한 거죠. 마음의 경영은 황제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러시아로 진격하기 전에 기도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정말 나폴레옹이 멋진 참모를 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나폴레옹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외쳤겠어요. 내가 유럽을 정복했으니까 러시아도 정복할 거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고 그 응답도 내게 있다 라고 고백을 했다. 마음의 경영도 내게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도 나다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러시아를 진격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멸망당하고 비참한 추월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이런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봤는데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무라이 무사가 이런 대사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신이 막는다면 신을 이 칼로 베어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의 대사를 보고 저 사람 미쳤군. 저 사람 미쳤군. 내가 그랬어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신이 내 앞길 막으면 자기가 이 사무라이 명검으로 신을 베어버리고 가겠대요. 이게 가상치한 말입니까? 인간이 이처럼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은 결국 몰락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교만하게
자신의 능력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후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종종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내가 이곳에 오지 못했다. 사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를 타지 못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내가 이곳에 못 왔다. 주의 뜻이 아니어서 내가 이곳에 못 왔다. 이것이 명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날씨와 천재 지변조차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아서 배를 못 타서 못 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끝만 하면 주의 뜻이면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되어집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주의 뜻이었기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기에 우리 남정도 전사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인 거예요. 주의 뜻이었기에 우리 이영 전사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오늘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정말 큰 프로젝트들이 성취가 돼요.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뜻을 항상 해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주의 뜻이면 제가 영화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뜻이면 버스를 탈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다음 주에 또 올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못 와요. 못 봐요.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밥을 먹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누구를 만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면 항상 주의 뜻을 내가 앞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주의 뜻이 맞았기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뜻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험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걸어갑니다. 주의 뜻이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 나눔교회도 성장할 것이고 우리 나눔교회도 이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뜻 안에서 항상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안개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잊지 아니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의 인생의 승부수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내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지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 천천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누시기를 바라고 주님 축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안겨요. 오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1년 후, 2년 후, 5년을 계획하고 설계합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여 주시고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내 생사화복은 오직 주께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삶, 영원한 것에 승부수를 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